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께서 오늘 11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들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좌우 사람에게 어쨌든 잘 올라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어디서 사시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셨던지 참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상호 연결은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는 내 문제로서 그냥 이 땅에서 절규하며 한숨 지으면서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푸념하면서 그렇게 끝낼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참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의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교파별로 약간 좀 달라요. 이제 장로교는 나에게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복음은 나에게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양이 달라요. 억양이. 여러분은 장로교입니까? 순복음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어쨌든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더듬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초청장을 보내야 됩니다. 아무 때 아무 시에 어디로 오십시오 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냈다면 그 인원에 맞게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잔치를 베푼다? 이거는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 음식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맛있게, 또 넉넉하게. 우리 여성들만 계시는데 거의 동의를 안 하시네. 요즘 인터넷 주문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맛있게 준비해야 되고 넉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적 특성으로 보면 호남 지역에 가면 홍회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호남 지역에 가서 잔치집에
홍어회가 안 나오면 이거는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영남 지역에 가면 이 돼지고기 눌림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보쌈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영남에는 김치가 별로 맛이 없지만 그래도 이 보쌈이 또 뒷받침되어져서 이게 또 일품이 됩니다. 오늘 중동의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2021년도에 돌아와서, 여러분 2002년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월드컵이에요. 그것만 알죠? 제가 본 행복한 교회 부임한 해가 2002년도입니다. 몰랐지롱? 20년 되는데, 그 스페인에는요, 올리브가 산마다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뭐 가는 곳마다 그런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야산 같은 데다가 온통 올리브를 다 심었어요. 그 올리브가 아니면 포도나무. 그 스페인 사람들은 세 가지로 먹고 삽니다. 조상들이 닦아놨던 이런 고적, 유물들, 그런 거를 건물을 통해서, 어떤 성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먹고 살고, 올리브를 통해서 먹고 살고,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삽니다. 이런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만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는 이제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난리가 난 거죠. 여차여차 포도주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자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그거 한번 예수님께 부탁해봐라. 근데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만, 요한복음 2장엔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충분한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수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포도주를 담궈져 있는 포도주 항아리 말고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을 닦고 있는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 항아리에다 가득 물을 채워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한 간에 갖다 줘라. 그러면은 된다. 그러니까 하인들이니까 하인의 이런 속성은 지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인은 거부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왜 물을 가져오라 합니까? 이거는 제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인입니다. 물을 떠다가 주었고 그것을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세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 스님들이 왔을 때 따라 주었던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주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종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종이 알았다. 기적적인 역사. 또 포도주 항아리에 담겨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돌 항아리, 손을 씻고 닦는 그 항아리에다가 떠왔는데 전혀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논리,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 주인이 가져와야지, 준비해야지. 그것도 처음보다 예를 들어 더 좋은 걸 가져와야지.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이제 많이 마시면 술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인지 술인지 잘 몰라. 그래서 술이 떨어지면 술에다 물 타가지고 대충 줘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마셔보니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독교는 반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능력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 66권을 간통한다는 것입니다. 천문이 바로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계속 넘길 수는 있어도, 읽을 수는 있어도, 들을 수는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도구가 무엇이냐? 있는 재료에서 그냥 다시 재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말씀이야, 나의 말은 능력이고 권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떤 말씀도 너희가 접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그 사역을 여러분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케냐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들었는데, 케냐도 이제 선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게 되는데, 한 분이 순번이 되어서 회장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나머지 회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 목사, 저 선교사가 회장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같이 선교사고 같이 목사인데 또 같은 지역에 사는데, 아니 뭐 돌아가면서 한다며,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선교사이고 목사이지만 서울대를 나왔대요. 지리학과. 그래서 저는 지지리학과라고 생각해. 왜? 모세오경을 안 믿어. 와, 목사가 모세오경을 안 믿어. 그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출신? 서울대 지리학과 출신이. 워낙 그쪽 방면에 하다 보니까, 야, 이 지구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어떻게 그냥 말했다고 생겨. 아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냥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려면 왜 목사가 됐어? 자기도 안 믿으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할지. 그래서 다른 선교사나 다른 목사님들이 안 된다, 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돼. 아니 모세경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분이 이 회의 회장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회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일정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도 안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 능력자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피면서 창조에 막혀버리면 그 모든 것도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노아 홍수를 천재지변이요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학자들도 노아 홍수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밤낮으로 폭탄물을 쏟아 부으시고 그것도 안 돼서 땅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하늘의 창이 열려지고,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물이 거대한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물폭탄 맞아가지고
뭐 차들이 엄청나게 외제차들이 강남에 막 다 잠겨버리고 지하가 잠겨버리고 불과 30분 1시간 쏟아 부었는데 그 정도니 40주야를 쏟아 부었으니 그게 어떻게 자연재해일까? 그게 어떻게 천재지변입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주관하시고 누군가가 그 사건을 그 현장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40주야가 쫙 쉴 틈이 없이 1초도 틈을 주지 않고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노아 식구들을 예비하시고 또 8식구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 놀랍고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성경을 여러분 꼭 읽거나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그의 환경을, 그의 공동체를,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전능자요 지존자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역사하셨어, 그걸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런 복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인간의 헌신. 한번 고백합시다. 인간의 헌신. 인간의 헌신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또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전도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셨다.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이 여기셔서 하늘에 물려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 그 복을 받는 건 똑같아. 근데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서 네가 좀 따라와, 너 이렇게 한번 믿어봐, 너 이렇게 살아봐, 그렇게 살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이제 특세를 2주 지난주부터 하는데 시편 119편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나 그래서 고양시 행복한 교회 치면 짠 나옵니다.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헌신하지 않아,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난 그렇게 살질 않아.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긴 해.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럼 내가 이렇게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통치하심을 날마다 그 그늘 속에, 그 울타리 속에서,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은 없이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이거 머리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아이고 그러시는.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과 또 노아가 헌신을 통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딱 일치가 되니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하나님 능력이. 그래서 다 멸절당해도 노아 식구는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살펴보는데, 아브라함 참 멋진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을 쫓아. 성경에는 같은 내용인데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예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를 갈 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 집이 시세가 어떻고 그 지역이 어떤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등등 따져서 내 형편에 맞게끔, 없으면 융자라도 받아서 땅끝까지 다 모아가지고 사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장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더 정착되어 있는 땅이요 안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게 하시고 어딘지 비교할 수 없었지만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네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복을 막 길거리에다 금은보화를 착 깔아놓으면 좋은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라는 복을 줍니다. 근데 이 75세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은 65세가 되었고,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에 나왔는데 나올 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았어, 나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주시려면 75세에,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이미 다 그렇게 그럭저럭 된 몸인데 빨리 주셔야 될 텐데 안 주셔. 왜 안 주실까? 아시는 분 손 번쩍 들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안 주셨을까? 75세에 아니 주시면 주시려면 빨리빨리, 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려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럼 빨리빨리 매년 그냥 임신도 쌍둥이 새 쌍둥이 낳게 해야지. 안 주시는, 왜 안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아멘이 왜 이게 아멘이 나오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왜? 네가 낫다고 그럴까 봐. 네가 낫다고. 우리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저에게 63세 되신 분이 3년 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0세에 재혼을 하셨어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오셨으면 얘기하는. 그런데 남편이 지금 나이, 그러니까 그분이 63세가 되었고 그분이 80세예요. 17년 차이가 나는. 그런데요, 인과부비야. 신방을 가고 이야기하는데 와,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남편은 80세인데요, 심이 문에다가 철봉을 탁 달아놓고, 목사님 저 매일 이렇게 헬스합니다. 한 30년 됐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그랬더니 두 손가락으로 탁 올라가가지고 이걸 10띠본을 땡기시는 80세 되신 분이 저거 팔뚝을 한번 만져보래. 이게 허벅지처럼 있고 가슴도 여자 가슴처럼 탁 나와.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쫄티 입어. 와, 깜짝 놀라. 80세고 63세야.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도 드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또 교육자들하고 신망대 차 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맨 끝에 이렇게 앉았어요. 야, 목사님 너무 멋지시다 그러고요. 저보고 한동훈 닮았대. 안경 테만 바꾸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분하고는 좀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귓속말로 잠자리 하세요. 그래서 저 끝에 안 들려요? 부인하고 잠자리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해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이 아브라함의 숙제가 풀렸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가 낳았다고 할까 봐 하나님은 계속 1년, 2년, 13년, 25년까지 다 밀어서 이제는 아무리 해도 낳을 수 없는, 이미 아내도 경수가 끊겼고 이미 남편도 다 늙어서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 그때 두 손을 들었을 때 너 아니잖아, 안 되잖아. 이제 내가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 100세가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 아브라함은 100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명씩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계속 낳는.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다. 하시고자 하신다면, 마음만 먹으신다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열왕기 7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제자인데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행했습니다. 또 그도 기도할 때 엘리사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고, 엘리야가 기록한 기적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사가 한 것이 갑절로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숫자적으로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이렇게 엘리사가 더 많이 일을 했구나. 근데 아람 나라와 함께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계속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참 침범하려고 하고 사마리아 성을 도성을 에워싸서 왕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람 나라 사람이 다 첩보를 보내서 왕이 어디로 갈까, 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가면 거기 딱 지켰다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붙잡아 오는 거로, 체포하는 거로. 그러면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고, 왜? 왕을 사로잡았으니까 그 나라가 황복할 것이다. 전술이 괜찮아요. 그런데 매복을 딱 하니 왕이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다 보냅니다. 왕이요, 아무 때 아무 시에 그것에 순찰하려고 가시고 지나가실 텐데 그것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 않았고, 아람 나라의 전략은 실패로 끝났고, 또 다음에 정보를 얻어서 또 거기 매복을 했는데도 역시 왕이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났어. 이게 정보가 잘못돼. 아니면 정보 맞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첩자가 있을 거다.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일이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니냐, 빨리 자수해서 강면 찾아라 라고 호되게 야단을 칠 때에 아람 나라 한 장관이, 왕이요, 사실은 여차여차합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까지 다 그가 알아듣고 왕에게 이야기하므로 우리 전술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야, 최첨단. 지금 미국에서는요, 김정은이가 막 얘기하고 전략세 그것까지 다 도청한다고 합니다. 그 최첨단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가 쫙 영안이 열려서 왕이여 그것에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 아람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은 엘리사를 먼저 잡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탁 감싸고 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안이 바라보니까 군말과 군병과가 가득 포위하고 있으니 젊은 사람이지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뒀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바라보니까 성을 다 감싸고 있는 꼼짝 도가내는 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찰차 사건은 좀 시간상 길어지지만 여찰차에서 여찰차 됐어요. 그러니까 감싸고 있으니까 식량이 성 안에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고갈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양식을 사려고 하는데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10배, 20배 막 뛰는 거예요. 가격이 뛰면 뭐합니까?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있는 것은 다 떨어졌고, 그러니 여성들이 안 되겠다. 자식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겁니다. 와, 이게 성경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밑바닥이 돼,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밥그릇을 뺏는 자는 나는 용서치 않는다. 이게 군주론에 있는 글입니다. 이 진보 세력이 좋아하는 군주론 책, 필독서, 마키아벨리가 쓴.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밥그릇을 뺏는 자는 용서치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 먹고 사는 문제는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전술에 실패한 이 장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장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셨는 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배식이 그만큼, 전쟁에 나가서 진 이런 군의가, 이 군대 장관은 그래 질 수 있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먹는 짬밥, 배식에 실패한 이 장관은 용서치. 그만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직했으면 자기 자식까지 삶아서 먹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좀 그렇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는 천국당입니다. 천국당. 예수당도 아니고 그냥 천국당입니다. 또 어떤 분이 예수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가 올라가지 않고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0.75%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5%, 7% 이렇게 딱 격차가 나야 그만큼 지지가 있고, 초창기에 1년 안에는 지지도가 50, 60, 70%까지 문재인 대통령처럼 막 올라가야 되는데 23%, 25% 여전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도 있지만 두 번째 원인은 이미 경제는 5년 전부터 계속 세계는 공황 쪽으로 치닫고 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엎친 데 덮친 격에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어요. 그 3년 동안 갑절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 있는 돈 달러 풀어버리고 하나박 풀어버려서 막았는데 미국에서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하나가 막 올려서 1,450원까지 올라요. 어머나, 수출도 안 되고 수입 물건 사오려니까 갑절로 주고 사와야 되니까 모든 게 다 마비되는. 지금 아랍 나라가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쫙 마비돼요. 5년 전부터 그런 상황이 돌아왔고 코로나가 3년 전에 터져서 더 막 그냥 있는 거 다 풀어서 막 다. 그런데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모든 곡물, 모든 자원, 천을 다 막아버리니까 폭등하는 폭등. 이제는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좀 먹고 배부르면 남이 좀 실수하고 그러면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배고파 보세요. 예민해집니다. 그 대통령이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냥 뭐 가차없이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지금 우리네 상황, 경제도 정치도 모든 게 다 어려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일 이맘때에 이제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해명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것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건데 물건 하나 가지고 100원, 1,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제는 1,000원 가지고 10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물건 1,000원짜리를, 하나에 1,0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사기만 해도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아니 10,000원 주고도 못 사는 물건인데, 없는데 1,000원짜리를 1,000원에 주고 물건을 사도 사람들이 기가 막힐 일인데 1,000원짜리를 가지고 10개를 살 수 있다고 엘리사가 뻥을 치고 있으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왕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자가 딱 조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또 왕에게 딱 이야기, 저와 나 뻥입니다. 말도 안 돼. 지가 어떻게 살아서 사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소리지 아니다. 그렇게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7장 3절에 엘리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딱 나갈 때 느닷없이 4명의 나병한 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름이 누군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딱 성경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한다는 말이, 야, 여기에 있으면 자식까지 삶아 먹고 있는데 우리 같이 나병한 자에게 뭘 먹을 걸 주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 나라에 항복하러 가자. 야, 그들이 혹시 살려지면 사는 거고, 죽이면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는 건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4명이 단합해서 아랍 나라로 항복하러 갑니다. 뭐 하러 가요? 싸우러? 야,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얻어먹었으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마지막 죽으려면 죽고, 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러 나간다면 그래도 죽을지언정 그 발걸음만큼은 좀 용맹스럽게 나가야 될 텐데, 항복하러 가는 것이요, 죽으러 가는, 피골이 상접해 있고 걸음걸이도 투벅투벅 그냥 질질 끌려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발자국 소리를 아랍 나라 사람들에게 큰 확성기를 탁 틀어놓으셔서 들리게 하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애굽의 용병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군마처럼 막 떠덕떠덕떠덕 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랍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도성을 다 진지에 있는 쌀, 의복, 금은보화 싹 버리고 다
36개 주랑랑 친. 4명의 남의 환자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고 양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4명의 남의 환자가 뭐 먹고 막 챙기고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 있는지, 야, 우리만 먹을 수 있느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왕에게 알리니까 왕도 못 믿는 거예요. 야, 그 무슨 헛소리냐?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있어요. 양식을 쫙 가져와서 그 다음날 매매를 하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1,000원짜리를 하나 주고 사야 되는데 1,000원짜리 하나로 10개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2장 7절 17절 보면 그 장관은 돌에 맞아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만나를 쏘아 그냥 비처럼 주시어도 그게 가능치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신뢰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도 신뢰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말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병 환자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멋지신 하나님. 상황이 반전이 그냥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념, 그걸 다 초월하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태어날 때 이세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죽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요, 탄압의 종교요, 핍박의 종교. 헤롯 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사도들을 죽이면 다 문 닫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또 살아나고, 또 짓밟아버리면 또 살아나고, 민들레처럼 또 그러면서 또 살아나고.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비록 교회가 문을 닫고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엮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홍해가 딱 막혀 있으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그래도 한숨을 돌리면서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널 것인가 전략을 세울 텐데 딱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 사면초가야. 좌우로는 강야요,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니 딱 막혀 있는 거죠. 꼼짝없이 붙잡혀 가든지 홍해에 수장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등등 원망합니다. 또 때마침 홍해에 도달했을 때는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낮 같으면 어디 좀 수심이 얕은 데가 없는지, 아니면 어디 뗏목을 가져와서 어떤 거 도구를 통해서 건너게 할 텐데 캄캄한 밤중이니까 전히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으로서는 건널 수가 없어. 근데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도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모세가 너희가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탁 지팡이를 내어 밀매, 하나님께서요 밤새도록,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밤새도록. 저는요, 그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딱 그때에
아주 오래전에 다 꽂혀서요. 얼마나 제가 감격해하고 막 흥분하고 야 춤추고 나이시 법계가 들어오자 막 너무 기뻐서 막 춤추자 막 바지끈이 풀어진지 모를 정도로 밤새도록 그 말에 성경 전체가 다 없어도 그 밤새도록 한 자만 있어도 난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이 큰 동풍을 예비하사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 성경에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사이에 밤새도록 그 홍해를 여러분 세숫대의 물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벽이 되게 쫙 하셨어요. 얼마나 멋지시는.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자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가 쫙 벽이 되어서 뻘이 된 것이 아니라 뻘되면 막 엎친 사망이 막 압사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이 되어서 고속도로가 되어서 쫙 건너가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짱이야. 짱. 멋지신 분입니다. 멋지신 분. 멋지. 그 백성들이 야 이것 봐라, 요것들이 여기 건너갔네. 그리고 자기들도 따라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벽이 되었던 그 물이 그냥 싹 하고 나가지고 애굽 백성들은 다 군마도 군병거도 다 함몰된 줄로 믿습니다. 다 수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멋지신 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이 또 두 번째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고. 그러면서 20장 17절에는 야 하나님께 속해 너희가 싸울 게 아니야. 내가 싸울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참 믿음이 좋으셔. 믿음이 좋으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니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워야 되고 또 군사와 군사가 싸워야 되고 무기와 무기, 어떤 나라가 무기가 더 최신형이고 월등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싸울 게 아니야 내가 싸울게. 기론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나가서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나가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유다와 이 암몬 족속 모압과 세일산 족속들이 자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암몬, 모압, 세일산이 탁 쳐들어오는데 이게 암몬과 모압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이 또 연합해가지고 세일산을 또 치네.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을 나가게 하셨어. 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밤새도록라는 키워드가 있었듯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고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오직 시체뿐이었더라. 여기만 따라하는 것 같아. 저 뒤에는 상당히 왜 하나님 사람 죽이십니까? 뭐 그런 의도 같아.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나가보니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시체뿐이었더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 올라오셨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병원에서요, 안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이제 1개월 판정받았습니다. 가난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막막하십니까? 진로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답답해서 지금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아니,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쭉 계속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병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되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있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처럼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알 길을 알지 못한다면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 문제, 내일 문제가 당장 문제라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성모, 자신의 이름을 곳곳에 다 펼쳐놓고 하셔서 너희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좀 적어도 나에게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외형적인 어깨도 좀 피시고 마음의 어깨를 피시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스페인은 이제 남쪽에는 아프리카로 흑인들이 많이 밀입국을 해서 길 노상에서 뭐 이렇게 담배도 팔고 자파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근데 혼자 팔지 않아요. 2인 3인이 조를 짜서 합니다. 왜? 경찰이 단속반이 오면 다 뺏기니까 주변에 다 포진해서 사인을 주면 그 보따리를 싹 싸가지고 딱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사람이 있어. 그 3일조로 딱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은 쫓김을 당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어. 또 그걸 팔아야 되니까 늘 마음에 이걸 못 팔면은 떼거리가 없고 살 길이 없는, 너무너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놈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헤드폰 이렇게 호빵 같은 거 툭 뒤에 붙이고 청바지 질질 끌고 막 랩 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저놈은 뭐길래 저렇게 또 담대해? 그래가지고 너 출신이 어디야? 했더니 내 엄마 미국,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야, 흑인도
어디 출신에 따라서 정체성, 난 미국인이야. 누가 날 아무도 건들지 못해. 그 프라이드가 길에 가면서 이리로 가는. 미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발길이, 행동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 저에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나오지만 청장년 20세 이상 1,300명입니다. 우리 손주가 이제 3살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오면 설교하는 모습을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설교하니까 우리 아버지 떼빵이야. 아주 막 그래요. 왜? 사탕을 주니까. 엄마는 사탕을 주지 않는데 할아버지는 사탕을 주시는 분. 우리 할아버지는 짠이라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산부 예배 마치고 걔가 소재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아주 예배 드렸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착해. 우리 수빈 나중에 뭐가 될 건가? 내가 그랬어요. 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뭐가 될 건가? 너무 착해서 그랬더니 목사. 자기 딴에도 할아버지가 막 설교하는 게 좋아 보였던 거 봐. 주인처럼 보이고 막 그랬더니 목사 그러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늘 들었겠지. 할아버지는 목사님이면 들어서 그러는지 그 아이가 그 얘기에서 깜짝 놀랐어. 아유 우리 수비가 나중에 뭐가 될 거야? 했더니 목사님 목사 그럼. 깜짝 놀랐어. 걔도 목사가 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가 믿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사탕 주시는 할아버지, 목사이신 할아버지. 벌써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도 그래요. 아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오셨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이제 5살 지난 강아지가 있는. 이게요 하리영특해요. 저랑 같이 잡니다. 그래서 살을 맞대고 잡니다. 베개도 같이 자면서 코를 곱니다. 그래서 코 고는 것 때문에 제가 깨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산책을 같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가다가 우리 교인들 이제 1,300명이 그 지역에 사니까 그건 이제 둘레길은 아니지만 뚝반 산책길이 있어요. 자전거 길도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교인들이 이제 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그러고 부르면 걔가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어요.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아는 체 안 하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리고 목사님 그리 인사하면 애가 막 강아지도요 할아버지를 알아봐. 주인을 알아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것이 문제야. 내 문제, 나는 약하고 연약해. 나는 땅끝까지 내몰릴 수도 있어. 부도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능력자 하나님이시다. 말씀만 하시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신뢰하고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싸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거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고 우리 주여 한마디 친 다음에 동성을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